할렐루야. 하나님 주신 귀한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성도들이 기도하는 간구마다 그대로 응답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그리워지는 것이 있습니다. 많은 것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고향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점점 더 그리워집니다. 얼마 전에 우리 남북 이산 가족이 오랜만에 만났잖아요. 100세 된 노인들이, 90세 된 어르신들이 서로 부둥켜 안는 그 모습은 참으로 세계 역사에 유례가 없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참 그렇게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자매들이 함께 만나서 60년 만에, 70년 만에 서로 끌어안는 그 모습, 사실 그런 모습은 어떻게 말하면 무엇으로 떨어뜨릴 수 있죠? 그야말로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가장 본성적인 그런 어떤 정서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중심에 고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노래 아시나요?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울긋불긋 꽃대궐 차린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꽃동네 새동네 나의 옛 고향, 파란들 남쪽에서 바람이 불면 내가에 수양버들 춤추는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 고향의 봄인데 이 노래 부르면 굉장히 좀 아련해지죠. 뿐만 아닙니다. 몇 감든 그 냇가를 기억하시는지요? 그리고 진달래꽃이, 제가 있던 그 동네는 진달래꽃이 아주 잘 피었습니다. 그리고 그 강가에 뚝을 만들어 놨는데 거기는 반드시 겨울 되면 눈썰매를 탔습니다. 비료포대 눈썰매. 비료포대 그냥 하면 엉덩이 다 까지니까 거기 볏짚 넣어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코 많이 깼습니다. 꿈을 키우면서 참 살아갔던 그 시골 학교, 그쪽에서 저는 그 시골 학교 다니면서 저는 늘 서울대 갈 거로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1등 하면 서울대 갈 줄 알았습니다. 그곳에서 어릴 때 함께 걷던 그 학교길 지금도 너무너무 보고 싶습니다. 사람에게 누구나 이처럼 그리워하는 마음이죠. 특히 고향을 그리워하는 그 마음들이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에 나오는 이 말씀들이 사실은 고향 사람들처럼 그렇게 우리가 느껴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벨, 에녹, 노아,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라합, 기드온, 입다, 그리고 삼손, 다윗, 사무엘. 교회 다닌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들어봤던 이름, 한 번씩은 들어봤던 그런 이름들입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이 뭐죠?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살았기에 이런 명예로운 이름을 얻었을까요? 어떻게 살았기에 사는 동안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으며 살았을까요? 이분들의 삶을 살펴보면 우리도 참 하나님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가장 큰 공통점은 본향을 사모하며 살았던 사람들, 고향을 사모하며 살았던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복을 받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하늘 본향을 사모하며 사는 것입니까?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을 주고 있죠. 그럼 다시 한번 보실까요? 11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 14절 화면에도 있습니다. 14절도 보시죠. 아멘. 13절 한 번 더 보여주실까요? 이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여기서 외국인과 나그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이 땅을, 하늘 본향을 그리워하면서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어떤 모습요? 외국인과 나그네 같은 모습이다 라고 아주 명확하게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과 나그네의 특징이 뭐죠? 외국인과 나그네의 특징은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서 영원히 머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정 기간 살다가 집으로 돌아간다라는 거죠. 지금 내가 여기 살고 있지만 언젠가는 내 집이 있어서 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다 신기하죠. 그곳에 가면, 모르는 곳에 가면 문화도 사람도 그리고 놀거리도 다 신기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요, 집 생각이 나죠. 여러분 여행 가서 오래 있어 보십시오. 처음엔 너무 좋습니다. 하루 이틀은 참 좋습니다. 근데 며칠 지나면요, 집에 가고 싶습니다. 호텔에 머물러도 똑같습니다. 호텔이 훨씬 좋죠. 깨끗하고 번쩍번쩍하고, 뭐 화장실 들어갈 때마다 어디 나갔다 오면 착 뭐 이불도 새로 다 돼 있고 좋죠. 근데 그래도 집 생각납니다. 집은 안 좋은데도 집 생각납니다. 왜요? 그곳이 외국이기 때문에, 그곳이 내가 잠시 머무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그네라면 당연히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꿈이고, 외국에 있다면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꿈이 되겠죠. 우리가 갈 본향은 그럼 어디죠?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더 좋은 본향, 하늘 본향을 사모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원래 고향이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살았습니다. 갈대아 우르라고 말하면요, 당대 가장 번성한 도시, 문명의 시작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시작된 곳입니다. 그러니 세계 최대의 도시입니다. 불편함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안정된 삶을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살 땅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살아야 될 땅을 따로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곳은 약속의 땅 가나안이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시한 땅에 살면서 그 땅에, 가나안 땅으로 갔지만 사실 그것도 영원한 땅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요? 이 땅은 영원한 곳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더 나은 땅, 바로 영원히 머물 땅, 그것이 바로 하늘 본향을 기대하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을 비롯한 믿음의 사람들이 하늘 본향을 기대하고 소망한 것에 대해서 참 그것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더 나은 하늘 본향을 바라보면서 살 것을 강조한 것이죠. 더 나은 하늘 본향은 어디라고요? 바로 천국입니다. 저 피지 이런 데 아니고요, 여러분 천국입니다. 계시록에서는 하늘 본향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우리 화면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아멘. 하늘 본향의 특징은요, 눈물이 없고 질병이 없죠. 애통하는 것 그리고 곡하는 것, 이런 슬픔이 없습니다.
그곳에는 죽음도 없습니다. 그리고는요, 그곳은 영원한 기쁨과 행복만 존재합니다. 여러분 상상이 안 됩니다. 왜요? 그런 데가 이 땅에 우리가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이곳에서 하나님과 천국 백성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디를 보고 지금 사십니까? 작년에 그 욜로족이라는 신종 단어가 있었습니다. 인생은 한 번뿐이니까 지금 현재 자신의 행복을 최대한 즐기면서 살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합성어입니다. 그런 영어를 앞 글자만 모아서 욜로라는 말을 만들었습니다. 현 시대를 대변하는 말이죠. 자, 인생은 한 번뿐이니까 즐겨라 라는 거니까요.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아끼지 말라라는 말이죠. 그리고는요, 지금 누리는 것이 가장 귀하다. 내일 생각할 건 뭐 있냐? 지금 누려라. 미래에 좋은 집을 얻기 위해서 현재 못 먹고 못 입고 아둥바둥 살 건 뭐 있냐? 그냥 미래는 모르니까, 어찌 될지 모르니까, 내일 죽을지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즐길 수 있을 때 마음껏 즐기라, 이런 말입니다. 기분 좋죠? 이 말 듣는 순간. 그래서 주일이고 뭐고 다 제치고 즐기라는 겁니다. 참 이게 여러분 시대가 참 다릅니다. 여기 우리 어르신들을 생각하면 예전에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일했고, 그 일에서 이제 조금 어느 정도 내 자식에게는 가난을 물려주지 않겠다 해서 했더니 이제는 자녀 세대가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그래 사는 게 엄마 아빠 사는 거 보니까 참 불쌍하게 살더라, 나는 그래 안 살란다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참 희한하죠. 부모 세대들이 살만한 가정을 이뤄놓으니까 이제는 우리 삶의 질을 높여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취미생활, 자기 개발을 위해서 뭐든지 투자하겠다는 것입니다. 차를 팔아서 온 가정이 3년째 여행 다니는, 아예 버스를 사다가 차 갖고 다니면서 그렇게 하는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직장이고 뭐고 있는 재산 다 팔아서 그냥 그렇게 놀러 다닙니다. 그리고는요, 아이들에게 좋은 거 보여주고 맛있는 거 먹게 하고, 그리고 3년 뒤는요, 그때는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요즘, 어떻게 말하면 그걸 보면서 아유, 저 사람 불쌍하다가 아니고, 이야,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하나, 나도 저러고 싶다, 나도 저렇게 하려니 좀 복잡해서 그렇지, 저 사람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런 욜로족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그대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그냥 사회적인 풍습이고 어떤 사람들만의 모습인 줄 알았더니 우리 신앙인에게도 그 의식이 그대로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의 삶을 전부로 여기고 지금 행복이 최고라는 사상이 우리 신앙인에도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성경 중심으로 살기 힘들다는 겁니다. 11조 해라, 주일 성수해라, 이거 지키며 살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기 중심적으로 삽니다. 교회도 가고 싶으면 가고, 뭐 오늘은 안 가고 싶으면 안 가도 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영적 욜로족에 대해서 성경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13장 한번 보실까요? 우리 화면 한번 보시면 좋겠네요. 누가복음 13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끔찍하고 영원한 불행에 빠지지 않으려면 지금 더 나은 본향을 생각하고 준비해야만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면서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주님 앞에 서게 된다면, 땅을 치면서 후회한다면 그것만큼 원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늘 본향 갈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 행복한 것 중요하죠. 그러나 행복은 잠깐입니다. 왜? 이 땅의 삶이 잠깐이니까요. 기쁨도 이 땅에서의 그 모든 향락도 눈 깜빡할 사이에 지나갑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요, 외국인입니다. 인생 여정이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외국인이 우리 한국에 왔다면 왜 왔겠습니까? 뭔가 볼 일이 있겠죠. 볼 일이 있어서 왔으니까 떠나갈 때는요, 그 볼 일을 뭔가 하고 가야죠.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나그네인 우리가 이 땅은 하나님을 준비하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땅으로 우리는 이곳에서 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 본향갈 준비는 뭐죠?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신앙을 잘 지키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입니다. 항상 복음을 전하면서 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서 믿음 공급받고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는 최선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는 중에 휴가 때 좀 쉬기도 하고 그러는 중에 우리가 조금 더 여유를 가지는 것을 말이지, 주가 노는 것이고 주가 여행이 아니고 주는 예배고 주는 신앙이 되겠죠. 2003년 2월 8일 날 오전 9시 52분에 대구 지하철 중앙로역에서 방화로 인한 대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이 화재로 죽은 사람이 192명인데 불에 타서 시체를 찾을 수 없는 사람, 흔적을 찾을 수 없는 사람, 실종된 사람 68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합 260명이 죽었고 부상자 151명이 생겼습니다. 김대한이라는 52세 된 좀 병을 앓고 있고 상태가 지금 좋지 않은 그가 화가 나서 한 5,000원어치 기름 사와가지고 그냥 지하철에 뿌리고 방화를 했습니다. 지하철의 사람들이 놀라고 본인도 도망갔고 지하철에 있는 사람도 다 놀라서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그 지하철 자체가 타고 있었는데 그 다음 역에서 출발한 지하철이, 원래 지하철은 불이 나면 지나가야 된답니다. 그런데 지나가지 않고 그곳에 섰습니다. 그리고는요, 본 사령에다 연락해서 어떻게 할까요? 불났다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럼 뭐 상황 어떠냐? 조심해라 뭐 이러고 있는 동안 빨리 출발하시면 좋겠다 하고 지시 듣고 출발하려니까 전기가 꺼져서 출발이 안 됩니다. 그리고는요, 마스터 키를 뽑고 나갑니다. 왜냐하면 교육을 그렇게 받았답니다. 뽑고 나가니까 문이 안 열립니다. 문이 열리지 않은 채로 원래 불났던 그 지하철이 아니고 다음에 들어왔던 그 지하철로 옮겨 붙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대로 불에 타 죽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갇힌 채로 점점 뜨거워지는 그 열기 가운데 죽어가던 자들이 가족들에게 보낸 문자가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이 꺼져가는 마지막 순간에 남긴 문자는 두 부류로 대비가 분명히 되었습니다. 아빠 뜨거워 죽겠어요. 여보 문이 안 열려요. 살려주세요. 숨이 차서 더 이상 통화가 힘들어요. 엄마 전화 그만해. 반면에 20대 IBF 간사는 나 죽어가고 있어. 나를 위해 기도해줘. 대구 서부교회 60대 집사님은 여보 나 하늘나라로 먼저 올라가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내 생명이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더 나은 본향을 준비하는 것, 언제 준비한다고 해서 늦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늘 죽을 것 같다 해서 죽지 않습니다. 나 오늘 죽을 것 같아. 잘 안 죽습니다. 근데 죽을 것 같지 않을 때 죽죠. 하나님을 만날 그날을 준비하면서 이 땅에서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도 이처럼 믿음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행 가서 집 생각하는 사람, 집 생각 때문에 마음대로 즐기지 못하는 사람을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그런 사람을 돈만 쓰는 바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행 가서 집 생각이고 가족 생각이고 장래 생각이고 하지 않고 흥청망청 카드를 뺏은 사람, 내일은 모르겠다, 뭐 어쨌든 먹고 보자, 놀고 보자,
막 쓰는 사람은요 더 바보입니다. 이 땅은 잠시 여행하는 곳입니다. 분명히 즐겁게 살면서 모든 것이 나에게 좋은 추억이 되고 나의 삶에 있어서 꼭 필요한 나의 삶의 오늘의 또 한 페이지를 채우는 것이기 때문에 참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고 또 될 수 있으면 즐겁게 살아야 되죠. 그런데 그러면서도 영원한 본향을 반드시 준비해야만 합니다. 영원한 본향에 갈 준비, 흔히 말하는 천국 티켓을 품에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천국 티켓이 뭐죠? 예수님 믿고 예수님 의지하는 거죠. 예수님 믿고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라는 그 티켓을 품에 품고 있다면 언제 무슨 일로 주께서 부르셔도 큰 문제가 없죠.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천국 티켓 가지고 있습니까? 한 번 더 물어봅시다. 준비 잘 되셨죠? 한번 물어봅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귀한 것을 가지고 있어도 이 땅에 사는 동안만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저도 뭐 오랜 동안 목회는 못 해봤지만 목회하는 동안 보니까 집 들고 갔다는 분 한 분도 없습니다. 아이고, 그분 돌아가신 데 보니까 통장이 없어졌네. 가보니까 통장에 돈이 싹 비었네. 한 분도 없습니다. 가져가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손에 들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분들, 믿지 않는 분들 노잣돈이라고 많이 넣어놔도 나중에 다 유물입니다. 아무것도 가져갈 것이나 누릴 것이 없습니다. 다만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준비된 삶을 가진 사람만 저 천국으로 주님 품으로 영원한 본향에 돌아갔을 때 정말 눈물이 없고 슬픔이 없고 행복과 기쁨만 있는 그곳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